촉법소년, 귀에 익숙하시죠? 촉법소년.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듣지 못했던 단어인데, 요 근래 뉴스나 매스컴에서 보면은 촉법소년에 관한 뉴스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어떤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그 소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은 이 촉법소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대신 받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소년원에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소년원에 가서 2년, 최대 2년밖에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촉법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영악해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악용해서 더욱더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주 떠들썩했었죠. 이 촉법 소년들 여러 명이서 렌트카를 절도한 후에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학생, 알바하는 대학생 오토바이를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가서 2년 동안 지내다가 풀려난 직후 바로 또한 폭행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또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촉법 소년들이 참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만 10세에서 14세면은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인데도 어른들의 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는 절도라든가 폭행, 아니면은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저지른다거나 어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범죄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이게 진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아이들인가 싶을 정도로 어른들이 저지르는, 조직 폭력배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 기관에서 10대들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0대들의 복음화율을 조사했는데 몇 퍼센트 정도로 조사가 나왔냐면은 단 3%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단 3%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장합동,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도 이 교회학교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근 10년간에 무려 3분의 1이나 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도 청소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희소한, 희귀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바로 그 다음 세대들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의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는요, 모세 오경 다음에 역사서라고 분류된 12권의 책 중에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종살이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모세를 또한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미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언약의 땅에 들어온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내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방 민족들의 나쁜 관습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내쫓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있던 사사기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사사기 2장 2절을 한번 봐볼까요?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의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유쾌한 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끔찍한 내용들이 나오고, 정말 이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암울한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또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본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패턴을 갖고 계속해서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한 명 한 명의 12사사들이 나와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일정한 패턴을 어느 정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는데 바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의 압제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회개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제를 당하지 않고 살만해졌죠.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꽤 즐길 만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패턴은요,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을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지금 소개해드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패턴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로 인하여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 삶에 또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하면 좋으련만 이제 살만하니까 몸도 좀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인생 큰 문제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게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죄 짓는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이 서로 굉장히 대조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에는 이것과 너무나도 상반되고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장로들이 죽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자신들이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이들 모두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것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못하는 처지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세상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목숨을 갖고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세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부모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요, 사는 날 동안에 가정에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박 목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특별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갖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전적으로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역할로서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으로부터, 그리고 전도사님들로부터,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너무나도 큰 역량을 갖고 있는 부모들과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볼 수 없는 그 많은 시간들을 부모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주일에 잠깐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성실하게 내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와 함께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해 나아갈 때 내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계신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 교육으로 내 자녀의 모든 신앙의 전부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시키시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또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은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줄 준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요, 본성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요? 왜 그런데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본성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질문이 됐던 또 그렇지 않은 질문이 됐던 다음 세대들이 질문해 오는 것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에 성경적인 답을 줌으로써 그 대답을 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성경적인 대답을 가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을 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목사님이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교회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답을 얻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보게 됐는데요. 한편으로 참 맞는 말 같아요. 신앙적이 됐던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만나서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른들이 그에 맞는 신앙에 걸맞는 또 인생에 걸맞는 또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나 해 라든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라고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토달거나 뭐 그런 질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자꾸 듣게 되니까, 내가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교회는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점점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요, 우리를 이어나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 어떠한 질문인지 해올 때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준비해야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질문을 하면은 혼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 뭔가 해결이 되는,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우리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부모가 되지 않으신,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 있어야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사상과 이론들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쓰나미처럼 우리들을 덮쳐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놓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주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화에서나 아주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드러났지만 요즘에는 공중파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서 드러내놓고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그렇게 편성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동성애 관련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그것을 본다면은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 마냥,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 마냥 아무런 거침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동성애는 하나님께 죄악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놀라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죄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어떻게 죄가 돼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되나요? 라고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따지고 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음란, 포르노나 야동이나 이런 것에 음란물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지금까지 전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의 알몸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너무나도 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예능 프로에서 보면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동 보는 게
죄라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이 나 어제 야동 보느라 밤샜어 라고 하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개그 소재로 삼으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라든가 우리 정말 사회의 여러 이슈들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들에 그냥 동화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그 사상과 이론이 마치 진리이냐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반드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꼰대들이 하는 라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저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생각이 탈권위입니다. 탈권위.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거대한 생각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옛날 이야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라떼 이야기나 한다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재미있는 표현들로 미화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꼰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꼰대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라떼 이야기 한다라고 하죠.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은 수많은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로 수두룩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꼰대가 하는 라떼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꼰대가 하는 라떼 이야기, 다윗이라고 하는 꼰대가 하는 라떼 이야기, 베드로와 바울이 하는 꼰대의 라떼 이야기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그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의 경험담과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들, 그 라떼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로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라떼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박 목사처럼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라떼 이야기도 있지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그런 믿음의 라떼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두 가지 사명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사명은요, 균형 잡힌 사역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그 연령층과 부서의 다양성에 맞게 균형 잡힌 사역의 분배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연령층에만, 어느 부서에게만 사역이 집중되거나 쏠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기는, 저 부서는 돈 안 되는 부서니까, 저기는 돈 안 되는 연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적은 투자를 하고, 저기는 당장 투자를 하면은 당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일수록 어린 자녀들에게 더욱더 양질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욱더 양질의 교육자들을 붙여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연령층과 모든 부서들에게 균형 잡힌 사역을 분배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가 않죠.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고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열매를 추수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저기 있는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좋은 것을 잘 먹여놔야, 좋은 비료들을, 좋은 영양분을 잘 주어놔야 앞으로 미래에 좋은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사는 날 동안에 균형 잡힌 사역을 잘 분배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진리를 파수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주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파수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 속에 끼워 넣어서 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나, 아니면 복음을 살짝 변형시켜서 변질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석되고 변질된 복음이 아무도 모르게 한 세대, 두 세대만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복음이 아닌 전혀 다른 거짓된 복음을 갖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진리를 변질되지 않게, 그리고 희석되지 않도록 잘 파수하는 일을 사는 날 동안에 잘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이 지상 명령이 혹시 이 지자가 무슨 지자인 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자가.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닙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아니라, 이게 땅 짓자가 아니라 일을 짓자예요. 일을 짓자. 이 일을 짓자라, 짓자를 쓰고 또 윗상자를 써서 가장 뛰어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상 명령이라고 이것을 명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방법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방법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다음 세대들, 우리를 이어서 우리의 복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고 인생을 건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각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 이 부모 세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올 때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잘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꼰대들의 이 라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균형 잡힌 사역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생명 다해 파수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회복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